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최근에 아내와 함께 연희동에 있는 작은 카페를 종종 갑니다.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곳인데요. 이분들은 커피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이 커피는 라벤더 향에 살짝 익은 무화과 향 그리고 살구 맛이 더해졌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커피를 마시며 진짜 그 맛이 나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사장님에게 커피에 관해 물어요. 그러면 커피 맛을 어떻게 발현하는지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커피 맛이 좋은 맛을 내려면 무엇이 커피의 맛을 좌우하는지 물어봤어요. 커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밭이랍니다. 좋은 땅에서 생산된 생두 중에 1kg에 1,000만 원이 넘는 게 있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원두로 내리잖아요. 한 잔에 40만 원, 50만 원 정도 한대요. 먹고는 싶은데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그죠? 제가 사장님 이야기를 듣다가 욕심이 생겼습니다. 나도 저렇게 한번 커피를 내려야겠다. 그래서 그 카페에서 싼 원두를 구입했어요. 야심차게 한번 내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커피를 내리잖아요. 그 커피를 내려서 시음해 달라고 사장님께 가지고 갔어요. 사장님이 마신 후 저를 보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되죠? 그 뉘앙스가 좀 이상한 거예요. 옆에 있던 아내가 그럼요, 아주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그래서 사장님이 마치 적나라하게, 마치 제가 커피를 내릴 때 옆에서 본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커피를 내릴 때 물줄기가 내려가다가 막혔답니다. 그래서 커피 맛이 제대로 나지 않았고 커피 가루가 커피에 스며들어 텁텁한 파우더리한 맛이 난대요. 이런 커피 많이 마시며 머리가 아프답니다. 제 자존심이 무너진 거죠. 그래도 이 커피를 좀 내리는 사람인데 한참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나는 하수구나. 이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며 커피 이야기만 해요. 며칠 전에는 커피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에서 이 카페의 원두를 수입하고 싶다고 제안을 받았답니다. 커피에 대한 열정이 이런 성과를 만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분과 대화하고 만나면서 배운 한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랑입니다. 자랑. 이분은 입만 떼면 커피를 자랑해요. 제가 성도잖아요. 목사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입을 뗄 때마다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예수님 자랑해야죠. 예수님 자랑해야죠. 예수를 자랑하려면 제가 예수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는 저의 깊은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어떻게 하면 산서울을 주님의 교회로 세우고요, 성도들을 행복하게 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았어요. 이래저래 고민하다가 찾은 게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세우는 건요, 본질이에요. 본질. 교회의 본질이 성도와 교회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듭니다. 또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있어, 열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본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입니다. 성도의 본질은요, 복음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런 본질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위기를 맞았다, 그건 교회의 본질,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본질인 복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카페가 본질인 커피 맛을 잃어버린다면 그 카페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하겠죠. 세계적 기업인 스타벅스 아시죠? 전 세계에 스타벅스가 없을 정도이지 않습니까? 2007년
그런데 큰 위기를 맞습니다. 방문 고객, 그러니까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 증가율이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무려 40% 이상 폭락합니다. $40였던 주가가 8.9센트, 8달러 93센트까지 곤두박질 쳤어요. 이거 완전 회복 불능이거든요. 이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창업자 하워드 슐츠가 CEO로 복귀합니다. 그리고는요, 곧장 스타벅스를요 혁신하고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렸습니다. 올렸을 뿐만 아니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성장시킵니다. 그 비결이 뭐냐? 본질, 커피의 본질인 커피 맛입니다. 슐츠는요, 최고의 커피 맛을 찾으려고 미국 전역에 있는 스타벅스의 매장을 3시간 동안 닫고요, 바리스타에게 커피 맛을 강조하고 교육했습니다. 또한 400억이 넘는 돈을 들여 모든 매니저들을 불러 컨퍼런스를 2박 3일 동안 열었어요. 그 결과 주가는 13배 가까이 폭등한 101달러로, 그리고 매출은 11조를 넘게 기록했습니다. 본질에 충실하니까.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는 시점에서 다시 성장했습니다. 이런 점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교회가 위기다 많이 말을 하고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럼 도대체 교회가 당한 위기가 뭘까요? 무엇이 교회를 위기로 밀어넣었을까요? 진단을 바로 해야 처방책도 해결책도 바로 세우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진짜 위기는요, 교회의 본질, 복음의 영광을 모르는 위기입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있어요. 내가 교회의 본질인 복음을 모른다. 이 복음을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이 더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자랑하고 전도하고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크리스찬이야, 이거 말하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요, 복음을 제대로 알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자랑합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저는요, 자라면서 이모들과 친척들이 제 앞에서 제 아버지 욕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아버지 욕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자랐는데요, 아버지가 너무 싫고 제 아버지가 자신의 형부인 것이 창피하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이런 상황이 너무 싫었어요. 저에게는 둘도 없는 아버지 아닙니까? 물론 제가 아버지를 참 무서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소중한 분이시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입관할 때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눈물로 고백했어요. 아버지, 너무 잘 사셨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아버지로 살아주셨습니다. 제 아버지로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은요, 아버지를 잘 몰랐어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어떤 아버지인지 경험하고 알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버지가 존경스럽고요, 저는 아버지를 자랑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건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 보세요. 당당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복음을요, 온몸으로 체험했으니까요. 사실 바울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복음을 알았어요. 그 후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청춘, 자기의 생명을 바쳤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누가 뭐라 하더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전도했습니다. 이야기 하나 할까요? 기독교 변증학자이자 전도자인 미국의 조시 맥도웰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전도를 하는데요, 한 무슬림이 다가와서 이렇게 딴지를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참 웃겨요.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형수를 믿는다고요? 그 십자가에 죽은 사형수 등에 업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사형수를 자랑합니다. 제가 전도하는데 이 말을 들었다면 아마 멱살이 잡았을 것 같아요. 막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냐면서. 그런데 조시 목사님은요, 이 말을 잘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은 사형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형수 등에 업힌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나는 그 등에 업혀 이 땅을 천국으로 살다가 죽었어도 천국 갑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자랑스러운데요. 그리고는 복음을 전했어요. 조시 목사님은요, 복음을 알았어요. 복음을 믿었습니다. 온몸으로 체험했어요. 아니, 내 몸에 밴 어린아이 시절처럼 복음이요, 온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를 기록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심정 아닙니까? 바울이요,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인들 역시 조시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옆에 와서 딴지를 걸었던 무슬림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바울, 당신 지금 무엇합니까? 아니, 이름도 모르는 그 시골 식민지 작은 국가에서, 그것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으라고요?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형수를 왜 믿습니까? 여기 로마예요. 세계 모든 길이 통하는 로마예요. 팍스 로마니. 이런 로마에서 복음을 믿으라니요. 당신 부끄럽지 않습니까? 바울 부끄럽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신부였잖아요. 그는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천국에 갈까 고민을 하면서 자기 선행으로, 또 인생을 살면서 생기는 고행으로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치 천국 가는 사다리가 있는데 선행 하나 하면 한 칸 올라가고 고행 하나 하면 또 한 칸 올라가는 것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요, 로마서를 읽었어요. 1장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나의 의, 나의 선행, 고행으로 결코 갈 수 없다. 그 길은 내 안에 있지 않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 나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다. 복음만이 천국으로 가는 게이트, 유일한 문이다. 할렐루야. 이걸 믿은 겁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 한 사람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당시 로마가 아무리 세상에서 힘이 막강한들 그 힘과 그 부강으로 천국 갈 수 있었나요? 없죠. 하나님께 갈 수 있었나요? 없습니다. 앞서 조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사형수 예수를 믿는다. 그 사형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저는 묻고 싶어요. 성도님들은 바울처럼, 조시 목사님처럼, 마틴 루터처럼 십자가에 죽은 사형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사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세상 그 어떤 힘과 능력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세상이 가진 돈, 세상이 가진 권력, 이거 가지고요 사람은 죽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죽은 자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 내가 살지도 않은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됩니다. 내가 죽지도 않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천국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갈 수 있어요. 의로운 사람만 간단 말이에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의예요. 자, 그 의를 17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자, 17절을 보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놀라운 건 그 다음 고백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어렵다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정말로 깨끗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억력이 부족해서 그런 말 한다고요. 영적 치매에 걸린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선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 너 어렵다 칭함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여겨주세요. 좀 전에 말했잖아요. 내가 살지도 않았던 예수님의 삶을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셔요. 내가 죽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나의 죄로 인한 죽음이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결코 천국 갈 수 없는 죄인을 어렵다 칭하여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런 의미에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믿으시죠? 그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런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러면 더 큰 행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그분들을 모셔오잖아요. 그 날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라고 하잖아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 주일 또 월요일 1박 2일 일정으로 도은우 목사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서 도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을 다시 한번 배웠는데요. 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의 꽃이 그리고 열매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입니다. 그 축제를 다시 제자들이 모여서 배웠습니다. 제가 이번 모임에서 제 머리에 각인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행축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다. 행축은 교회의 옵션이 아니라 필수다. 이 메시지가 제 머릿속에 각인되었어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행축은 프로그램이 아니다. 행축은 교회의 필수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왜냐? 복음을 전하는 전도니까 행축이 본질인 거예요. 저는 청년 시절부터 도은우 목사님을 봤고요. 그 밑에서 배웠습니다. 행축과 같은 전도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익숙하다 보니까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도 목사님에게서 행축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거기에 모였던 모든 제자들이 다시 복음으로 뜨거워지고 다시 결단하고
행축을 통해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행축은요, 이 땅 위에서 교회의 본질, 복음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방법인 거예요. 행축이 뭐냐?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당당하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껏 자랑하고 외치는 것, 이게 바로 행축이에요. 바울을 보셔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복음의 능력을 아니까 복음 전파에 온 힘을 다합니다. 기회가 없다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셔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어떤 자라고요? 빚진 자요. 사랑의 빚을 졌어요.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결단합니까?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 할렐루야.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았어요. 복음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던진 거예요. 청춘을 바칩니다. 제대로 알면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정으로 가득 차거든요. 열정이 있으면 이걸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열정으로 가득한 한 사람을 소개할까요? 사랑의 집짓기 운동 아시죠? 헤비타트 단체 아닙니까? 한국 헤비타트 이사장으로 섬겼던 분이 정금모 장로님이세요. 이분은요, 헤비타트 입주식 때 단체를 대표해서 인사를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 승, 전, 결 모두가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이분은 대한민국이 배출한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경기 고등학교를 일찍 졸업을 하고요,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미국에 있는 미시간 주립대, MIT 공대를 졸업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는요, 카이스트를 설립할 때 주도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예수를 믿지 않다가 아들이 불치병에 걸려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그분의 자랑은 자신이 이루어 놓은 성과, 경력, 명예 이게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 복음만을 자랑했습니다.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아니까. 자기가 가진 재능과 자기가 일구었던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거기에서 자기 아들을 살려줄 수 없었던 거예요. 오직 복음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의인 복음을 자랑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성도님들에게 복음은 어느 정도의 위치, 어느 정도의 위상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한번 점검해 보셔요. 간단합니다.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내가 자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면 알아요. 내가 평소에 나의 학벌, 또 자식, 내가 버는 연봉,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차, 아파트 평수 등등.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담임 목사의 설교,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예쁜 카페, 이런 것만 자랑한다면 이거 참 유치합니다. 바울이 자랑한 게 뭔지 아세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것만을 자랑하잖아요. 자, 바울이 자랑한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할렐루야, 자랑할 것이 딱 하나, 무엇밖에 없었다고요? 십자가요. 바울은 사실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세상적으로요. 우리가 바울을 잘 알잖아요. 출신 성분으로 보면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스펙으로 치면 당대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시대의 석학이었어요. 영적 체험요, 이건 두 번째 가라 하면 서러워할 만큼 놀라운 걸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삼청천 하늘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은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어요. 오직 하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복음을 아는 것만이 최고로 고상하다. 복음만을 자랑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을 천국에 만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소식은 교회만이 세상에 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굿뉴스, 복음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눈 씻고 세상, 눈 뜨고 세상을 찾아보셔요.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가? 대체 불가입니다. 그렇기에요, 복음 위에, 이 복음 위에 교회가, 성도가 우뚝 서 있고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오늘 교회 들어오실 때 주보 또 이 두꺼운 책자를 하나 받으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 4월 21일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그리고 그 다음 주 4월 28일까지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이에요. 3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때 모시고 올 태신자 작정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 작정을 따라서 행동하시면 됩니다. 자, 저를 보셔야 돼요. 3월 한 달은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행축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이걸 싫어하고 이 행축 때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끔 하고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끔 만드는 대적이 있어요.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사단의 노예가 된 사람을 끌고 와야 되는데 그 끌고 오는 방법 중에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융당폭격입니다. 융당폭격. 영적으로 융당폭격을 사단에게 뿌려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전도와 영적 전쟁 주제로 하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첫 번째 주자로 최광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이분 전도 정말 많이 하고요, 지금도 전도와 선교로 섬기시는 분, 1년에 한 5개월 정도는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분이에요. 이런 힘든 와중에도 교회를 건축했어요. 제가 존경하는 친구이자 목사 그리고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행하신 위대한 일들, 간증 및 말씀을 통해서 들을 텐데 함께 와서 그 말씀 듣고 도전받고 우리도 기도하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복음을 통해 감당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원로 장로님 또 앞에 계시고 우리 또 목양 장로님, 은퇴 장로님, 또 시무 장로님들 이날 오셔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안수 집사님들 오셔서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십시오. 권사님들 사명이 뭡니까? 권사의 사명은 기도거든요. 이번에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금요 성령 집회에 와주세요.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로 사단의 지지에 영적 폭격을 가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단은 항복의 손을 높이 들 것이고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승리의 깃발을 높이 휘두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귀한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종을 앞둔 한 교인이 교회 목사님을 목사님께 저를 좀 찾아와 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이분은요 교회에 오랜도록 교회를 섬긴 분이시자 존경받는 분이에요. 자, 목사님이 왔습니다. 그분이 목사님께 한 말이 먼저 소개부터 할게요. 목사님, 저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저 죽으면 천국 갈 것도 믿습니다.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죽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나의 구세주를 만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목사님, 저는 영혼 구원자가 아닙니다. 저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이 말을 듣고 가슴을 쳤어요. 저 예수 믿거든요. 저 천국 갑니다. 확신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오늘 밤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 천국에 갑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당당한데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저는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 좋아하고 기뻐했지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알리고 예수 믿어야 한다, 제 삶을 드리지 못한 겁니다. 성도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천국 확신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너 잘 살고 너 잘 먹고 너 그렇게 천국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와라, 그것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천국 하나님께 받았다며 그 천국을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전해야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런 말 듣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금까지 너를 기다렸다. 바로 하나님의 기쁨 아닙니까? 주님의 교회 산서울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정말 행복을 누리려면 본질에 서 있어야 돼.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인, 복음만을 자랑하고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복음이 자랑이 되고 이 복음 전파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말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길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바라보는 영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나의 동아리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 복음 위에 나의 신앙과 믿음, 우리 가정의 신앙과 믿음, 아내와 남편과 자녀의 신앙과 믿음이 대대에 자손 대대에 이어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 이 복음 위에 나의 신앙이, 우리 가정의 신앙이, 우리 자녀의 신앙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내와 남편과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복음 위에 신앙과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가정, 명문 가문 4대를 이루고 천대를 이어가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천국 복음을 확신하며 그 천국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 때도 천국으로 행복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복음을 자랑하며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대신자를 품고 행복 메뉴를 따라 전도할 힘을 다하겠습니다. 전도와 영적 전쟁에 기도의 융단 폭격을 사단에게 뿌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찾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교회, 주님의 교회 산소울과 온 성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통해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행축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사명입니다. 선교적 제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주여, 이 일에 우리가 충성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대신자를 품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행복 매뉴얼을 따라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행동할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더해지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구원에 이르게 하며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이것이 복음의 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 위에 주님의 교회 산서울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 자손 대대로 천대를 이어가는 신앙을 세워 주옵소서. 이제 이 복음을 태신자를 품고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전하고자 합니다. 행복 매뉴얼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교회와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시고, 전도와 영적 전쟁 주제로 금요 성령 집회 한 달 동안 진행합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사단의 진지에 영적 폭격이 가해지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그 복음의 폭격으로 살아나서 복음 듣고 예수 믿는 역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주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쓴 성도들의 가정에, 직장의, 사업장에, 특히 자녀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